네, 요새 이제 말씀 바이블 토크하면서 맨날 창세기 보다가 구약 보다가 이렇게 신약 말씀 보니까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막 온통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니까 네,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나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면서 창세기 34장 디나 이야기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야곱의 딸 디나 그 사건의 전말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해석도 참 많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해서 욕보였던, 그래 마음이 아팠던 그 사건을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성경은 지금 그 윤리, 도덕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은 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려 4,000년경 전에 구약이 쓰여졌으니까요. 그것을 좀 양해해주고 본다면 지금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는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제가 막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의 집착이라든지 야곱의 술수라든지 야곱의 안주하려는, 야곱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녔잖아요. 떠돌아다니는 거. 이제 드디어 세겜이라는 곳에서, 근데 거기서 자기 가정, 자기 부족이 안전하게 정착해서 야곱 인생에서 최초로 내 집이 내 가족과 함께 손해보지 않고 죽을까봐 염려하지 않고 또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그런 거 없이 안정된 삶을, 정착된 삶을 살려고 했더니 야곱이 그 세겜이라는 땅에 안주하려 했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이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나의 이야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이라는 곳에 안주하지 말고 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기에다가 짐을 풀고 안주하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한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정착해라. 이게 핵심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우리도 야곱처럼 이미 정착한 안정된 세겜 땅, 거기에 안주하면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또 우리도 야곱처럼 희위족속의 하몰이라는 그 추장을, 그 유력한 사람, 힘센 사람, 나에게 뭔가 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34장 디나의 사건 이야기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말씀 봤는데요, 종교개혁주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이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던 것처럼요, 마틴 루터가 1517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라고 해가지고요, 한국 교회에서 또 세계 교회에서 많은 세미나도 있었고 행사도 있었는데요, 1517년에 95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이라고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 95개조 반방문. 그것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문에다가 지금 같으면 대자보 같은 그런 것들을 붙여 놓은 것에서부터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모든 역사, 모든 사건이란 게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기술하다 보면 분명한 시점, 언제, 이것을 기록하려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사건은 몇 년이라고요? 1517년에 그 시점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개혁운동이 그날 바로 그냥 한 번에 된 게 아니잖아요. 촉발될 수밖에 없었던 이미 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 당시에 사제라든지 기독교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뭐 제2차 세계대전도 그렇다면서요. 뭐 사라예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다 그런 거잖아요. 1987년에 6월 항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우리가 6월 항쟁이다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는 그해에 박종철 열사 사건, 또 이한열 열사 사건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미 7, 8년 전에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개혁에 대한 열망이 깊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이라는 그 항쟁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처럼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했다. 이것도 당연히 루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자가 여러 명 있고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분야에 또 여러 성향에 다 다른 그런 종교개혁가들이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기술하다 보니까 1517년 특히 루터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세 역사가들도요. 코로나19 사건을 기록할 때에 2019년 12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할 때에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의 환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에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기록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때 2019년 2020년에 발생했지만 사실은 이게 자연 파괴, 환경 오염, 기후 변화라는 더 근본적인 것들이 쌓여서 이런 바이러스가 나온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다. 이것도 그 근본적인 문제. 이미 골물 대로 골문. 그래서 개혁, 쇄신, 변혁의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왔던 찰나에서 루터가 붙인 95개라는 그 반박문, 성명서, 호소문 이게 우리가 역사책을 어떻게 배웠어요? 당시에 발명된 인쇄기술과 더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SNS처럼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타이밍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95개조 반박문을 다 이렇게 해석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사실 아주 뭐 새롭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이해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교회도요. 종종 이 95개조 반박문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성명서를 내고 호소문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특별히 이슈화가 되지 않고 특별히 무슨 개혁운동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막 설교를 하더라도요. 그게 특별히 뭐 이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많이 듣던 평범한 이 말은 뭐냐면요. 근본적인 얘기들을 루터가 담아놨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성명서를 낸다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한국교회는 참회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힘써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뭐 이런 내용. 되게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인 구체적인 뭐 성명서 할 때는 한국 교과서 문제에 대한 문제,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세습 반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역시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변혁운동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평범해서 당연해서 근본적이어서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개혁이란 거는요. 먼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공감대. 그러니까 사실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리죠.
이상하죠. 좋은 거라면 더 빨리 개혁하고 고치고 그렇게 바꿔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그래서 정말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 문제가 누가 봐도 지금 뭐 환경 시간이 뭐 12시를 향해 다 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 고개는 끄덕이는데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저도 뭐 쓰레기 아무렇게나 버리고 뭐 재활 뭐 이렇게 잘 안 하고 분류 모두 안 하고 막 이런 게 지지분하게 되게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뭐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종교개혁 주일 설교를 할 겁니다. 한국의 그 많은 교회에서 무슨 말씀들이 쏟아질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개혁해야 할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도 저것도라는 주제로 무엇을 개혁해야 되나,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되나, 이걸 개혁해보자 이런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후반부에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23절에 후반부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 대화하거나 설교 때도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23절 말씀,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그 프린트에 써드린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23장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그 23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데 정의와 긍휼과 신의 믿음은 버렸구나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헌금만 많이 하면 다 되는 줄로 아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여러분, 여기 지금 박하, 회향, 근체, 이건 다 향료로 쓰이는 식물들이래요. 그러니까 향료품, 뭐 이제 향신료로 쓰이는. 근데 이것들은요 11조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할 때 옛날에 토지에서 나온 소산물로 드렸는데, 그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곡식, 뭐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11조로 드리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바치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면서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박하와 해양과 근치라는 그 향신료 식물까지도 나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11조로 드리고 있어요 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11조 헌금을 하면 보통 이제 정기적인데 월 소득을 가지고 10분의 1을 하고 있는데, 가외의 수입이 갑자기 뭐 10만 원이 생기고 30만 원이 생기고 100만 원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때마다 그런 것까지 다 11조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행위입니까? 나쁜 행위입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네, 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모든 소득을 다 일일이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린다, 뭐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더 많은 재물을 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은 더 많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은 재물을 헌금으로 드리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화가 있을 거라고 욕하면서 저주를 부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느끼시는 것처럼 그들이 진심으로 하지 않았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잘난 체 하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뿌듯함을 만끽하는 마음으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 당연히 알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땠다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뭘 버렸다고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 믿음, 그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물질만 그렇게 헌금으로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런 11조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와 자비와 믿음만 추구해라. 그것이 그따위 자세로 11조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8절 말씀도요, 너희들의 안이 깨끗해야 된다. 속, 안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안과 밖이 다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안을 잘 정돈해라.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정돈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돈되어 드러날 것이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안과 밖을 모두 정돈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개혁할 때는요, 과감해야죠. 개혁할 때는요, 일치를 위해서는요, 변화를 위해서는요, 확연하게 갈라설 수 있어야죠. 하지만 안타까운 게 소중한 것과도 결별하려는 거예요. 소중한 것과도 다 바꿔버리는, 그게 개혁으로 휩싸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거죠. 개혁을 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이거 바꿔야 되니까 소중한 또 하나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 다 저랑 비슷하거나 많으시니까 모래시계의 명대사 중에 기억나는 것은 나 지금 떨고 있니? 이거죠. 그리고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서 기억나는 거, 이제 그만 그 버스 안에서 나와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제 그만 그 버스 안에서 나와요. 슬램덩크라는 만화에서 감독님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국가대표 때였나요? 난 지금입니다 라고 하는 명대사. 네, 스토브리그에는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어떤 대사냐면요,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바꾸는데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가 아니라요,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개혁한답시고 해왔던 좋은 전통을 적대시하면서 무조건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행하고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도 버리지 말아라. 둘 다 소중한 거다라는 거죠. 이게 개혁인 것 같아요. 개혁은요, 자꾸 없애는 것만도 아니고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도 아니고 해왔던 것들과 안 했던 것들의 옛 것과 새 것의 전통과 현재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공감대, 그게 형성돼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진정한 개혁은 공감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요, 새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침묵 명령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픈 사람 병을 고쳐주시거나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감격해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보라고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항상 말한 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그 말씀, 침묵 명령이 종종 나오는데, 이 말씀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침묵하라고 하실까 궁금했고, 보통은 이렇게들 해석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는데,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단지 병 고치는 사람으로, 단지 기적을 잘 행하는 사람으로, 단지 유명인으로 인식할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것도 틀리지 않지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었던 거구나.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었던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러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가시면서, 그러니까 잡히기 직전,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그때가 돼서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떠들지 말고 환호하지 말고 좀 적당히 좀 하라고, 조용히 좀 시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침묵 명령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때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침묵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돌들까지도 일어나서 소리 지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다 되었거든요. 그 때를 위해서 3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신 것 같아요. 3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제자들 몰랐잖아요, 결국. 근데 그보다 더 서두르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공감대를 형성해야 개혁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감대라는 것은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과 함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 개혁은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3절을 쭉 보시면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무엇을 욕하고 저주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있고 인사받는 것만 좋아하고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청 이렇게 불러주는 것만 좋아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기둥같이 큰 잘못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지 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섬기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희생의 마음, 자아를 죽이려는 마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큰 자가 되려면, 대인이 되려면, 대인배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으뜸 가는 사람은 섬기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개혁은요, 뭘 개혁해야 하느냐? 그 개혁 대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너무나 지금 천차만별이죠. 근데 무엇을 개혁하건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세는 섬기는 자세, 자신을 낮추는 자세,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죽으려는 자세, 이런 마음 자세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그 무엇을 바라보기 전에요,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 자세를 먼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종교개혁주의라고 해서 개혁이란 단어를 썼지만 이 말이 거창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의 삶과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 개혁인 거죠. 그런데 개혁할 대상만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계속 남의 것 그것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 고치자, 저것 고치자, 이거 그만하고 새롭게 이거 하자, 그렇게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게, 야, 드디어 바꿨어, 드디어 개혁했어, 아무리 좋게 개혁했어도 개혁된 순간 뭐예요?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신상품도요, 구입해서 박스를 뜯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자꾸 당근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뜯으면 중고예요. 개혁했어, 너무 좋아요. 그 순간 바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상 무엇, 거기에만 쫓을 게 아니라요, 먼저 마음이 중요하다. 25절에 나온 말씀처럼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정으로 가득 채우냐?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 내놓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혁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자세. 또 하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혁을 얘기하면요, 저는 항상 미션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옛날 영화 미션 대부분 보셨을 텐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18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포르투갈 식민지가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원주민들을 구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가브리엘 신부라는 사람은 비폭력 저항으로 십자가를 들고 군인들을 맞서고요, 또 살인범으로 복역했던 이 멘도사라는 범죄자는 무력 저항으로 칼과 총을 들고 그 군인들과 맞섭니다. 저는 옛날에 이 영화를 보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저한테,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비폭력으로 맞설 것입니까? 총과 칼로 맞설 것입니까? 십자가로 맞설 겁니까? 무기로 맞설 겁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라는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 둘 다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마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제도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과격하게 저항을 하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거의 혁명가이셨고요. 근데 결국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개혁의 정신, 개혁의 자세,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도 저것도.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때로는 이것마저도, 이런 정신,
어떤 거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자세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지는 교회,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늘 깨어서 스스로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서 정말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